같이 역대하 2장 11절로 1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이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아멘. 방금 봉독하신 역대하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왕을 삼으셨도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이는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성전 건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족보와 성전 건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족보에 기록된 이름, 바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들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안에서가 나오지요.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여러분은 알으셔야 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이방 두로왕 후람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3절에서 10절을 쭉 보면 협조를 요청하고 11절에서 16절은 두로왕 후람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인 우리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솔로몬 왕은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대단한 위력을 과시했죠. 그런데 두로 왕에게 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그런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협조를 구하였다는 사실이에요. 15절을 보면 후람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내 주께서 말씀하신 내 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후람에게 얼마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토록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할 때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하거나 헌물을 드리거나 이것은 절대로 억지로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도자가 특히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을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들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은혜를 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영광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신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신 뜻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나를 구원했으므로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하니까 아무런 변화를 못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이 9절에 보면 자기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이 크고 화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크다는 것은 왜 크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크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 눈으로 본 크기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뭐 솔로몬 성전이 여의도 성전만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크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크시다, 광대하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그마한 사람이라도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아주 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화려하다는 것은 뭘까? 화려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화려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려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왕들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후람에게 요청하였고, 후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후람과 같이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 왕인 것을 항상 찬송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아기가 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독생자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요,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락한 인간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정말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지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에 버리워진 소금과 같이 아무짝이나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권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이건 긴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부르짖었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은 어떠한 억압, 이 세상의 억압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신음을 합니다. 때로는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죠. 사실은요.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미리 아세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른 것 같이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각자가 막연하게 교회에 나온 것 같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가짜 그리스도도 있어요. 그러면 가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었어요. 양은 자기가 갈 길을 어딘지를 몰라요. 목자가 없으면요, 이리한테 바로 잡아먹힙니다. 그런 길 잃은 양에게는 위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고 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양이 목자를 필요로 하듯이 목자 되시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양으로서 주님의 통치가 있었을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바로 유익이 우리에게 제공되지만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일단 나 자신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강물이 흘러야 내 가정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왜 기도합니까? 주님을 왕으로, 우리 집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에 주여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사막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는데 어떻게 했다고?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했단 말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나 죽으면 어떨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마귀의 그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는다. 사탄의 특성은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한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은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나라였죠. 항상 이웃 나라들은 침략을 받았어요. 꼭 우리나라 같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침략이 있었을 때는 항상 안정된 바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비천한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솔로몬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부귀와 영화를 나타내셨다 이 말이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반역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이제 노쇠하고 그랬을 때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도니아를 세우겠다고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단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으신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반역적이고 불충한 백성들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하면 폐해집니다. 우리는 없다고 하면 많은 공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실상 육체로 오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모든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나 선행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 혼자 스스로가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하나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잠시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뭘 주목하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정말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잠깐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원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십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 왕이심을 믿는 자들은 성전임과 동시에 또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은 자신이 섬기는 왕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불순종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도말했는데, 처치했는데 이것만 좋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불순종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같습니다. 뱀의 말을 듣는 아담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